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화두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전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초조달마가 이조인 해가에게 한 고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초조달마가 이조인 해가를 만났을 때에 해가대사가 초조달마대사를 만났을 때에 큰 눈이 대설이 내렸습니다. 눈 속에서 3일을 서 있었습니다. 달마대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이조가 대사님께 법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마대사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경만한 마음으로 와서 법을 구한다고 책망했습니다. 당시 해가대사는 매우 자극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미 눈 속에서 3일을 밤낮으로 서 있었었는데 조사께서 내가 아직도 경만한 마음이라고 하시다니. 자극을 받은 해가대사는 칼을 뽑아가지고 팔뚝을 하나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이 눈 속에서 팔을 자른 입설단비 공안입니다. 눈밭에 서서 팔뚝을 하나 자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육체인 팔을 자르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초조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마음을 가져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조 해가는 바로 찾아보았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마음은 밖에도 안에도 중간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마음이 있는지 이조는 그 초조달마에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찾으려고 하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맞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해가가 바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니 피도 흐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알고 나니까 아프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 불자님들 같으면 병이 나도 그렇고 혹은 조금만 다쳐도 그렇고 아프면 그 고통이 매우 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관을 해 보십시오. 누가 통증을 느끼는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끼고 아는 이 마음과 이 육체의 체와 그 둘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경에서 설하신 것입니다. 느낌이 있으면 통증을 느끼고 감각은 통증이 없다. 감각이 있으면 통증을 느낍니다. 이 통증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감각을 아프게 하지는 못합니다. 비록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고통이 좀 줄어듭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육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팔뚝 하나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이 몸이 나에게 속한 것입니까? 속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면 그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말합니다. 나의 것, 나의 팔. 그러나 나의 팔은 내가 아닙니다. 이 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나의 두뇌, 나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의 책상, 나의 의자, 나의 것입니다. 나의 몸, 그러나 나의 것은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몸은, 그럼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는 선방입니다. 여러 법부님들이 날마다 참선을 합니다. 날마다 이 문제를 참고합니다. 예전에 두 분의 착실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종남산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20년, 넘어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한 스님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산속에서 계속 수행하기보다는 하산에서 만행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 도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행을 거의 다 했는데 하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자고 했습니다. 이 스님은 도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남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서성 장안의 동관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동관에서 밤이 되어 주점에 머물렀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오래 걸어와서 매우 피로했습니다. 앉아서 좌선하자마자 바로 선정에 들었습니다. 선정에 깊이 들어서 그 다음 날까지도 선정에 깊이 들어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도 선정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이 들어가 보니 숨을 안 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님인데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냥 모시고 나가서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니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어디 있나, 내 몸 어디 있나 하고 찾았습니다. 그 영혼이 와서 육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주점 주인은 그 육신을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점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널리 퍼지자 산에 있는 도반의 귀에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 도반이 이를 당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도반 스님의 족적을 따라서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주점에 도착했습니다. 주점에 도착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한 객승이 머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이 솔직하게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죽었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를 화장해버렸다고 했습니다. 화장해버렸는데 매일 와서 찾습니다. 밤이면 나타나서 내가 어딨냐고, 내 몸 어딨냐고 찾습니다. 스님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잡아서 장사가 다시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당연히 아주 기뻐했습니다. 제발 그 귀신 좀 잡아서 보내주십시오, 스님. 그런데 준비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장작 한 무대기와 물을 채운 큰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준비했습니다. 큰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 밖에 장작더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밤이 되니 귀신이 또 나타났습니다. 내 몸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았습니다. 이 도반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불 속에 있다 하니 그가 장작불 속에 가서 막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그에게 물항아리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홀령이 물독 속을 들여다보며 찾았습니다. 물항아리 속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반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 타지도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자네를 태우지 못하고 물 속에 들어가서도 빠져 죽지 않고 물도 자네를 익사시키지 못하는데 나는 찾아서 뭘 하려는가. 죽은 도반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반에게 감사를 드리고 도를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도 익사시키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데 水不淹，入火不腐。 나는 찾아서 무엇을 하려는가? 여러분은 내가 있다고 고집스럽게 집착을 합니다. 我 내려놓지 못합니다. 평소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放 사실은 내가 없습니다. 모두 내 것이라는 집착입니다. 내 것은 내가 아닙니다. 我 여러분 각자가 매일 나의 눈, 나의 코 하는데 鼻子我的眼 눈도 내가 아니고 코도 내가 아닙니다. 子也不是你。 나의 몸도 내가 아닙니다.